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일부 예기 시간부터 실시간으로 그 속기 자막을 송출이 오늘부터 시범의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뭐 테스트가 아니라 청각 장애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문서가 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말씀이 더욱더 또렷하고 더 선명하고 그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작이고, 그렇게 좀 더 발전해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기로 지금 아마 유튜브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상단 혹은 하단에 보면 자막을 보는 CC라고 써 있는 그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이제 속기로 이제 말씀이 함께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디어 선교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이렇게 나중에는 다민족으로까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바라고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운동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응원하는 팀은 롯데 자이언츠거든요. 근데 못해도 너무 못해요. 얼마나 못하냐니까,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롯데 자이언츠 우승이 빠를까 세계보고만 빠를까 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세계보고만 더 빠를 것 같다 라고 할 만큼 못해도 너무 못해요. 예, 그런데도 응원을 합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경기를 좀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지켜보는 편인데요. 굳이 운동 경기 중에 복음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만일에 얘기를 하자면 저는 야구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야구 경기의 모든 시작은 감독의 사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일에 인류에 나가 있는 사람이 그 혹시 경기 중에 자기 아내나 친구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경기를 보러 왔다 할지라도 그 선수는 절대 관중을 보지 않습니다. 관중을 보면 안 됩니다. 감독만 쳐다봐야 돼요. 왜냐니까 감독이 사인을 내면 그때부터 바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루로 도루 사인을 내면 이거 조금 도루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은 내 다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뛰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야구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사인이고요. 그 사인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야구에서만 유일하게 어떠한 개념이 있냐니까요, 희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 농구라든지 아니면 축구는 골을 넣어주는 데는 어시스트라는 도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야구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희생 번트, 희생 플라이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을 당하면 자기 타율이 내려가고 자기 기록이 줄어들어도 팀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유일한 종목이 야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나를 희생해서 전체가 승리하게 한다라는 개념이 야구예요. 그래서 그 다른 종목에서는 어시스트 이런 걸 굉장히 좋게 보는데, 야구에서는 득점을 하는 것보다 희생을 누가 잘 수행을 하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감독이 희생 번트라든지 이런 사인을 냈는데 이 선수가 자기 자신감으로 홈런을 혹시 친 일이 쳐서 이겼다 할지라도 그 선수는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감독 사인, 그리고 그 사인에 대한 그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가 야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잘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사인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믿고 잘 안 됐을 시에 어떻게 대처하면 된다라고 하는 대처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함께 할 때 승리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처 방법이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이처럼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사인이 따로 있고요, 그 사인에는 순종해야 될 우리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니까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냐라고 말씀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에 따른 순종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잔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굉장히 매우 상징적인 단어로 종종 사용이 됩니다. 이 잔은요, 보통 축복 혹은 사명, 그리고 그 계획 있는 고난,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잔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가지를 보면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기쁨을 내 머리에 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다음에 부르심에 의한 사명, 그 누림이 가득 차서 넘치는 상태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16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한 시편 118편 13절에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여기서 또 사명, 그리고 사명받은 자세를 잔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데서를 보면 예레미야 25장 15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또 이사야 51장 17절에도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라 그리고 비웠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처럼요 예수님께서도 그 세베대 아들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죠. 그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우리 아들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냐? 여기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명, 축복도 있지만 고난에 대한 계획과 승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이 부분은 마태복음 26장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과 동일한 장면인데 다르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데 그 39절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사명, 십자가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런 기도를 또 하십니다. 42절에 보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뭐냐니까 베드로가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자르는 것이 오늘 그 10절에 나오죠. 이것이 객기를 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나름대로의 그 뭡니까? 의지, 뭐 사랑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잔을 방해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즉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잔, 그것을 마시라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과 싸우는 사명, 어떤 사람에게는요 빛의 경제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는 사명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핍박 가운데 희생을 하나님께서 잔을 맡기신 사명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순교의 사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잔이고요.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간증을 듣거나 우리가 포럼을 들으면 나도 저렇게 응답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쓰임받고 싶다 라고 하는 중심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겠다라고 추구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되면요 절대 내 신앙의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저렇게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신 사인이고 잔이지 나에게 주신 사인과 하나님의 잔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요 각 국가, 각 민족, 각 직분, 각 성별, 그리고 각 나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사인과 하나님이 맡기신 잔은 분명히 달라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이 잔을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믿는 성도들이 이 잔을요 받고도 마시지 않고 맨날 이 잔 바꿔달라고만 기도해요. 그래서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이런 불평과 원망, 염려만이 가득해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꼭 누구하고 같냐면요 오늘날 요나하고 똑같아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잔을 맡기셨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증거해라. 근데 이 잔의 의미와 이 잔의 가치를 요나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내가 싫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우리의 민족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장악을 했던 저 아수르의 심장부에 가서 저 사람들을 도우라고 내 감정이, 내 민족성이 그걸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갖다 버려버리면 될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잔을 끝까지 마시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순종해서 마시냐 아니면 억지로 마시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시스로 도망가는 니느웨에게 그 요나에게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니느웨를 가서 토해버리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가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요나도 알듯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근데 요나의 반응이 어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신 것에 대하여 뭐가 없냐니까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끌고 가시는데 그 잔을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나는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니느웨가 막 화를 내요. 그러다 한낱 박능쿨 때문에요 좋아했다가 화냈다가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 박능쿨이 뭔데요? 그죠? 그래서 이 박능쿨 때문에 어떻게 하면 스스로 죽기를 강구합니다. 아니 말이 됩니까? 선지자가. 그죠? 한간 옆에 뭐 작은 일 때문에 혹시 회사 뭐 좀 잘 안 되고 대학 입시 좀 어렵고 좀 친구랑 트러블이 있다고 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애 같아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낱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네가 그렇게 성냄이 맞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서 요나가 뭐라고 하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요나가 그 이후에 회개를 했는지 변화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요나서는 끝이 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어때?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걸로 끝내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요나가 변화가 됐다, 하나님 변화시켰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이렇게 끝나요. 요나서가.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잔은 이게 되게 써 보이고 진짜 안 될 것 같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잔은 마시기만 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단은요 이 잔을 다르게 보게 만들고요 이 잔을 버리게 만들고 외면케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최고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도망하면, 그 잔을 버리면, 눈을 감으면 될 거라고 계속 속여요. 제가 필리핀 바기오에 20대 초중반에 청소년 담당 선교사로 제가 그때 가게 됩니다. 거기서 제가 몇몇의 학생들을 만났는데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은 겁니다. 교회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도망을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필리핀 바기오라는 지역은, 필리핀 가보셨죠? 우리 얼마나 덥던가요? 필리핀 바기오는 가죽옷 입고 돌아다닙니다. 왜냐니까 1700m 산 꼭대기에 도시가 건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 돌아다니면 막 안개가 있는데, 그 안개가 아니고요, 구름입니다. 예. 추워요, 진짜. 그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것까지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했던 고백입니다. 나는 도망을 갔지만 사단은 나를 끝까지 그것을 물고 나를 잇더라. 제가 어떤 여집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나에게 고통이 뭐였냐니까 가정에 대한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사님이 어떻게 했냐,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남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보니 자기는 목적이 있었어요. 집을 떠나서 대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안 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했냐, 결혼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 목적이 뭐였냐니까 가정을 빨리 벗어나는 거였어요. 근데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질 않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거 전도학교 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요일날,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은혜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그 현실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어디 막 집회 쫓아다니고 막 말씀 쫓아다니면서 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며 곧 그때로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맡기신 그 잔이요, 이해도 안 되고요, 어쩔 때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게, 그리고 못마땅해 보일 때가 진짜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 같은 게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잔보다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부조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의무가 단 1도 없습니다. 그죠? 아닌 말로 우리 죄인 많은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 죄인이에요, 좀 살려주세요라고 아우성 치지도 않았어요. 로마서 5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될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요, 그 진짜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잔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일방적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2번이나 간구했다고 우리가 봤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한테 맡겨주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잔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이 높이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와 함께 이 잔을 같이 마시자고 우리에게 건네신 게 그 잔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악한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무너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잔은 승리의 잔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주시는 잔을 마실 때, 이것이요, 우리 개인의 성도, 교회가 강한 성도,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맡기신 잔을 마시는 순종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깨달았다, 이해했다를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순종했냐 안 했냐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뭘 했죠? 사무엘이 제사장이 담당해야 될 제사를 사울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사울 왕이 내가 제사장 업무까지 감당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했던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급했어요. 전쟁은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닌 말로 제사를 담당하는 사무엘이 늦었어요. 사무엘이 늦기 전에 조급해가지고 내가 제사를 지냈던 것도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늦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무엘이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안 지킨 거 아닙니까? 조급했어요. 왜냐,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래도 사울 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죠?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해했습니다. 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부분 우리 삶 속에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요, 대부분 순종하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잔을 계속 마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모를 때는요, 나한테 계속 문제와 어려움으로 계속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이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틀린 신앙이요, 뿌리 깊게 내려져 있어요. 그냥 단지 나에게 잘해주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이 자라버리면요, 신앙 연수가 쌓이면요, 말씀을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판단하고 쉽게 안주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요, 말씀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툭툭 던지면서 함께하는 믿음, 순종과 희생이 완전히 상실돼 버려요. 그래서 나랑 맞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얘기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근거를 제시합니다. 봐,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말씀이 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말씀을 보고 듣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는요 순종하면 받는 복, 그리고 불순종하여 받는 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 되냐? 순종이라고 돼 있지 실력 개발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에 보니까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7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잘 보면요 적과 싸우라고 말씀 안 하시고요, 내 앞에 엎드리고 순종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럽니다. 내 지금 감정이 이런데, 내 몸이 그런데, 내 현실이 그런데 말씀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너는 내 앞에 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하냐? 조금 회복되면 갈게요.
그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13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굴종이나 혹은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 정체되고 슬럼프에 빠졌을 때 낙심 혹은 좌절, 상처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많죠. 혹은 혹시나 지금 비대면으로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나는 믿음이 떨어져서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반드시 하나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거의 대부분이 불순종 때문에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불순종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축복의 잔을 함께 나누시기 위하여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소망을 찾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고 그 안에서 행복,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왜냐하니까 모든 지혜,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개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생각은 틀린 기도입니다. 내가 혹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면 하나님 채우실 것이고요. 틀렸다면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틀어주실 것이고, 부족하다면 하나님 힘을 주시게 될 겁니다. 성경은 이 기도를 하면 되냐 안 되냐를 점검하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기도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이 기도가 맞습니까? 저 기도가 맞습니까? 내 머리 돌리는 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면 순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반드시 듣는 것 속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의지가 아닙니다. 절대 믿음은 의지가 아닙니다. 이건 오후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요, 믿음이 약해요 이러고 있는데, 그때 말씀이 더욱 필요한 그때에 뭘 하고 있냐, 귀를 딱 닫고 있어요. 사단도 그걸 압니다. 들으면 산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요 귀를 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을 거야. 혹은 내 지나갔던 과거 감정으로 어떻게 하냐, 귀를 딱 닫게 만들어버려요.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압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십시오. 막 믿음이 떨어져서 힘들고 좌절되고 어렵다고 할 때 그때 있죠. 더욱더 귀를 열어야 되는데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요, 말씀이 귀를 닫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순종이라는 뜻은요 샤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샤메라는 단어는요 순종이라는 단어랑 듣는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듣는 것이 곧 순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샤메라는 단어가 듣는다라는 뜻이라니까요. 우리 한국말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말 안 들으면 뭐랍니까? 말 좀 들어라 이 말이죠. 그 말은 말만 들으라는 말이 아니죠. 순종해라는 말이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말 좀 들어라, 이 말은 말 듣고 얘 들었어요, 그 말이 아니죠. 그 말 듣고 순종하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짜 길을 열어야 돼요. 진짜 그 잔을 마시려면 대충 듣고 이해하고 말씀을 들었다, 이해했다,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교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얼마만큼 깨닫고 얼마만큼 깨달은 만큼 내가 그게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제 머리로 하나님이 전부 다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이해된다면 저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저는. 왜냐? 내 머리로 이해되는 분을 왜 믿고 의지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깨달아야 된대요. 깨달으면 순종할게요. 아니요, 순종하면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든지 믿음보다 앞서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를 하고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정말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놓쳤을 때 혹은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나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사역자분들은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이 말씀의 귀를 열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 당회를 거의 하시질 않았어요. 그분이 회의를 시작하셨던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요, 회의가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니까 혹시 하더라도 목사님이 말 회의를 많이 하셨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 주셨던 말씀을 나누셨어요. 왜냐니까 모든 교역자, 모든 중직자가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모든 말씀을 들었어요. 왜냐? 하나님은 방향을 말씀에서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디 부교육자를 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심지어 신방 가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조차 다 들었어요. 왜냐? 방향을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사실상 회의를 안 했다가 아니라 회의가 의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하더라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당회가 되고 교사회가 되고 성도의 삶이 되니까 교회가 강력해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그때 배웠던 게 그거였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1, 2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기도는 1, 2부 때 하신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 본문을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수요예배 때는 그 주신 말씀에 대한 적용, 금요전도학회 때는 전도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말고 곡해하고 듣지 마십시오.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 지난주에 뭐였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됨. 하나님의 하나됨이 뭔지를 일주일 내내 성경 구절 다 찾았어요. 진짜 맞는지를. 이런 것을 모르면요, 뭐 그렇게 교회는 예배가 많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 주시는 사인을 잘 보고 각자의 주시는 잔을 마시는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순종은 말씀을 듣는 훈련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쉬울까요? 복종이 쉬울까요? 복종이 쉽습니다. 복종은 시킨 대로 하면 되지만 순종은 내가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 순종은 복종하는 훈련에서 되어지는 순종이 나옵니다. 분명히 복종이 없이는 순종이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 원하는 것을 제한시키시면서까지 복종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훈련에서는 제가 현장에서 그런 표현한 적이 있는데, 성도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선교단체에서 보통 보면
제자와 지도자를 수직 관계로 보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복종훈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복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되어지는 순종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라고 아시죠? 이 사람이 수도원에서 사역을 할 때 두 청년이요,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마침 배추를 싣고 있었대요, 그 수도원 마당에. 그래서 일을 시킨 겁니다. 일을 시킬 때 어떻게 일을 시켰냐?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두 청년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한 청년은 이 말이 되나? 그래서 에이, 나는 그래 똑바로 해야지. 배추를 똑바로 심었어요. 근데 한 청년은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했구나. 거꾸로 심었어요. 프란체스코가 누구를 제자로 삼냐면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순종하는 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순종한 자가 필요한 거지 농부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농부 일을 하려고 했다면 아무리 틀린 얘기를 하더라도 올바르게 배추를 심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할 자는 아무리 불합리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순종하는 훈련을 얘기하기 위하여 그렇게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상황 아시죠? 형이 먼저 죽어요. 그 조카를 내보내래요. 포기하래요. 인륜애도 안 맞습니다. 가족 애도 안 맞아요. 그죠? 유대인은, 히브리 민족은 가족 간의 끈끈한 관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유대인식 교육 이러면 가정 교육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했죠. 근데 가족을 버리라고요? 불합리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각자에 맡겨주신 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다시 보니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지낼 때 붓는 기름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소와 양을 태울 때 그냥 불 지른다고 소와 양이 타지 않습니다. 기름을 붓죠. 그것보다 말씀을 듣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는 스킬, 말씀을 깨닫는 머리 좋음, 열정, 이것보다 듣는 귀가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요,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내 소견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주변의 말에 움직여야 되고 환경 상황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때그때 다르게 움직여야 돼요. 그죠? 꼭 뭐하고 같냐? 점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를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완고한 것은 이게 완전히 나한테 뿌리가 내렸고 이게 완전히 습관화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지 못한 네 습관 때문이야.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왜 예배 실패하는 줄 알아? 네 습관 때문이야. 완고한 것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내가 계속 말씀이 귀를 닫는 게 습관이 돼버리면 문제가 오면 나는 귀를 닫는다는 걸 누구보다 흑암은 잘 압니다. 제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좋은 믿음 훈련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늦거나 빠지면은 그 천사 같던 제 어머니가 저한테 밥을 안 주셨어요. 정말로 혹독하게 하셨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왼발에 큰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2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큰 사고가 났어요. 입원을 했거든요. 입원하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어머니는 저를 들쳐왔고 그 먼 거리를 1시간을 걸어서 교회를 가시는 겁니다. 어릴 때 제 어머니는요, 저 광신도인 줄 알았어요. 제정신이 아니라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요즘 세상에 더 이해 안 될걸요?
어머니 들쳤고요. 그리고 끝까지 앉으셨어요. 그리고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아파 죽을 것 같아?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죽어 이랬어요. 제 어머니 저를. 그래서 제가 지금도 뭐 좀 안 좋다, 이것 때문에 좀 쉬어야 되겠다, 뭐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진짜 유산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방해되는 뭐 가족 스케줄, 무슨 스케줄 없어요. 목사라고 하는 의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게, 제가 만일에 일반 성도로 있어도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제 어머니가 그 유산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순종은 듣는 것에서 나고요, 순종은 복종하는 훈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시는 사인에 민감하고 맡겨주신 잔을 마시는 순종함으로 승리의 맛을 보는 한 주간, 일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과 잔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기꺼이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을 걷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잔이 이해되지도 않고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외롭고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그 잔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승리의 약속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복종함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되어지는 순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사인에 순종으로 잔을 마시는 본을 보이시고 그것을 승리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